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제가 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문을 뒤로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쉬지 않고 저희 생각을 감찰하시고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며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성령님을 함께 하게 하시고 우리를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저희들 심령을 다시 한번 살피시고 어떤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어떤 일들이 주 앞에 보기 옳지 않은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감찰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또 하나님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그들이 눕기 전에 테렘 위시카고, 이걸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한다면요, 그들이 아직 눕지 않았는데, 눕지 않았는데,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는 뜻이죠. 여기 그들은 누굴 가리킵니까? 롯의 집에 모세가 들여놓은 천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지난주일의 가장 핵심적인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그랬죠? 성문에 앉는 거예요. 성문에 앉아서 들어오고 나가는 걸 잘 관찰하면요,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데 성문에 앉지 않고 내보낼 때도 많죠. 성문에 앉지 않고 막 입을 통해 막 내보내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들어오는 것도 그냥 막 받아들이면은 내가 상처에 있기도 하고 또 그것이 나로 하여금 엄청난 비극을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문을 잘 지키는 거, 들어오는 곳은 두 곳이고 나가는 곳은 한 곳인데, 근데 들어온 곳은 두 곳이 넘어요. 또 촉감도 있잖아요. 촉감 요거 있죠. 이렇게 하던 들어온 곳은 많은데 나가는 곳을 신중히만 내보내도 다른 사람이 내 인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진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람들이 거의 뭘로 실수를 많이 합니까? 입이죠, 그죠? 내보내는 것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고 내 친구가 쌓아놓던 모든 인격과 그 성품을 다 완전히 바닥까지 보여주는 그런 일이 바로 입이란 사실이잖아요. 참 입이 참 교성해, 그죠? 자,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을 봅니다. 이제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이걸 번역해 보면요, 그들이 아직 눕지 않았는데 그 성읍의 사람들 곧 소돔의
사람들이 젊은이로부터 노인까지 무리들이 모인 민족의 무리들이 그 집을 덮어서 에워쌌다. 저는 그 집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그 여기 말씀 보면요, 그 성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다시 또 소돔 백성들아 이렇게 우리말 설명을 했고, 이걸 번역해 보면요, 그 성읍의 사람들, 그 소돔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성읍하면은 이걸 끝내면요, 이 성읍이 어떤 성읍인지 몰라요. 그 다시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확인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이 소돔 자체는 원래는 물이 많아요. 원래는 출발 이제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인데 물이 풍부하다 그러고 나중에 이것이 또 큰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불. 자, 그러면 이 소돔 사람들의 근본 상태가 바로 어딜 가리키냐? 어디겠어요? 우리들 마음이라고요. 우리들 마음 자체가 우리가 이슬처럼 그런 잔잔한 그런 물결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그것이 모여서 결론적으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런 성품으로 바뀌어진 물들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쪽으로 물들이 모여서 지금 내 성품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곧 뭐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은 히브리 말로 하면 쇠돔이라고 그러잖아요. 쇠돔의 물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이 원래는 이 안쇠라고 그러는데, 안쇠라고 하는 이 사람, 안쇠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원래 불치입니다. 이것이 어근 자체가 불치죠. 불치, 치명적인, 혹은 이거 비유로 쓸 때는 고통이나 날에 대해서 괴로운, 모진, 비참한 슬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단어 자체는요, 수동태 분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 불자된 게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하든 좀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수동태 아닙니까? 수동태는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뭔가 지시를 받든지 영향을 받아서 이 성품 자체가 이렇게 완전 불치가 됐다는 거죠. 그 사람도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자꾸 환경과 여건, 가족, 주변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을 괴롭히면 결론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마음이 선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악한 쪽으로 간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가 내가 스스로 이렇게 악해진 게 아니라 뭔가 모르게 하든 어딘가 하든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향은 우리가 인류 최초는 알아볼 수는 없고, 현재 우리를 본다면은 이게 어디서 왔게 된 사실이에요.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죄의 성품들, 악한 성품들이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많다고 봐요. 어린애들 가만히 노는 거 보면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을 다 가지고 있죠. 그들이 스스로 된 게 아니라 이미 어디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또 그러면서 생활하면서 이 세상 살다 보니까는 환경의 여건, 또 주변의 여건이죠. 그 다음에 생활 자체 어떤 여건을 통해서 또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쪽으로 발전했느냐,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안면 사람들 말하면 아예 운명적으로 완전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근데 그 불치들이라는 거죠. 그 불치들이 뭘 이루냐, 결론적으로 소돔 전체가 뭘 됐어? 물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사람 많은 것을 먼 데서 보면요, 꼭 물결 같아요. 사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 보면, 먼 데서 보면 꼭 물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보면요. 동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동물이, 그리고 또 하늘에 가지고 요즘철 많네, 그죠?
비둘 같은 비둘가 아니라 철새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 철새들 그 거하는 곳에 가보면 하늘도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이렇게 가는데 멀리서 보면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소돔물 자체가 그 각자 가지고 있는 육의 속성들이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육의 속성들이 누가 지금 뭐 거룩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천사들은 거룩한 사람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들도 잘 알아봐요. 그런 밤중에 와서 이제 롯을 부르면서 그 사람 이제 밖으로 끌어내려 그러죠. 네. 근데 여기 순영은 이제 우리말로 이제 물온 노소 이렇게 이거 번역해 보면요. 물온은 그 많은 건 이제 실제 무리를 가리키는데 모두를 다 가리키는데 소는 어린 아이고 사내아이 젊은이를 가리키고 노는 그 노인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노인서부터 젊은이까지 다 모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집을 완전히 그냥 에워싼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덮어서 에워쌌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수가 엄청 많다는 뜻입니다. 엄청 많은 수가 모여들어서 이 집을 완전히 덮어버렸다. 그리고 완전히 둘러쌌다는 거죠. 에워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 보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어떤 글자를 썼느냐? 어떤 글자 썼죠? 역시 불치를 썼습니다. 여기 보면요. 예, 아나심이라는 단어 복수 썼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이 거룩한 사람을 거룩한 것으로 그냥 유실한 사람을 사용 안 하고 자기의 같은 쪽으로 봤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이가 뭔가 하면요. 롯은 문을 잘 지켜다 보니까는 똑같은 사람 보지 않고 천사로 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롯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천사로 본 게 아니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로 봤다는 사실이에요. 차이는 바로 요거는 사실이죠. 만일 천사로 봤다면은 밤중에 롯의 집을 둘러싸고 에워싸고는 롯을 바깥으로 불러내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말로 이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이게 히브리 말을 보면 이것이 네드 아란 글자입니다. 이건 원래는 야다란 글자입니다. 야다란 글자인데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 원래 뜻은 이거 알다, 깨닫다, 식별하다, 인식하다, 인지하다, 육체적으로 알다, 성교하다, 주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이거 원래가. 원래 알다고 하는 뜻입니다. 깨닫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사용할 때는 상관하리라. 그럼 어느 쪽 같습니까? 알아보기 위해서 불러내라고 그러느냐? 아니면은 뭔가 좀 식별해 보기 위해서 불러내느냐? 육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불러내느냐? 아니면 성교하기 위해서 불러내느냐 사실이죠. 로마서 1장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대하고 남자가 남자를 상호하는 뜻. 그게 바로 지금 말하면 동성연애를 가리키는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말씀 보면 여러 가지 죄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보면요. 많은 죄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남자가 남자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럼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성 연애 쪽이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소돔도 이런 것이 되지 않았겠나. 물론 그 사람 누구 알아보기 위해서 불러냈지는 않았다는 사실은 또 밤중에 와가지고 밤에 와서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어디
있느냐 불러내라. 우리가 좀 상관해야 되겠다. 이제 나온다는 결론적으로는 이미 이들 삶 자체가 결론적으로 세상과 완전히 하나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장 성서 말하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세상과 벗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세상과 벗하는 게 간음인 줄 알지 못하냐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늘 동거동락하고 말씀과 생활하면 괜찮은데 세상이 뭐겠어요? 쓸데없는 생각, 필요없는 생각들, 나 육의 생각들에 완전히 거기에 취해 살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곧 간음이고 음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오늘 우리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은 말씀과 관계없는 쓸데없는 생각을 한 번도 품지 않았냐는 사실이에요. 나도 모르게 근심에 사로잡혔다. 근심이 뭡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걱정에 사로잡혔다. 그럼 그것이 뭡니까? 그 자체가 벌써 우리는 음란이고 간음이라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요. 근데 우리가 이것은 거의 그쪽 지금까지 생각을 안 했다고 그냥요. 뭐 화가 난다. 화가 난다면 내가 화가 나면 그 자체 벌써 난 하면 어디 갔지 벌써 아마? 벌써 세상으로 간 거죠. 세상부터 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일수록 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던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화내고 있다. 그럼 안 믿는 사람이나 나나? 너나 나 똑같아.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다 사실이에요. 화나면 무조건 그냥 참어. 그냥 기도해. 기도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을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실제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많이 하시면요, 성령님이 그걸 알려줘요. 성경에 말씀에 있는 내용을.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님께서 야, 너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라. 원래 이게 와요. 안 오는데 실제 그렇게 되는 분 실제 많지 않다는 거기 가보니까. 실제 많지 않아요. 그러면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그런 마음과 세상 쪽에서 오면 즉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올리면은 난 이미 어떤 직분을 담당하는 것이 됩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고 그죠? 네. 또 성경에 나타난 사건이기 때문에 버림받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요, 별의별 게 다 와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도 이 벌써 막 함께 이렇게 그 생각을 품고 있을 때도 있고, 그때부터 깨달을 때마다 즉시 하나님께 기도 올리면 되는데, 그것이 말로는 실제 그런데 실딱 당하면요, 또 이 자리 잊어버리고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단계가 전 어린아이 똑같다고 봐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지금까지 올 때 단번에 쥐고 단번에 일어나서 단번에 걸칠 안 했잖아요. 쥐다가 또 하고 앉으면 또 좀 이따 또 하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 그 다음에 뒤었고. 근데 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는 것도 첫번 목지 그죠? 계속 손만 이고 발만 이리지 뭐 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면 또 이제 기어 그죠? 일어나 앉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서는 것도 그래 그죠? 털썩 주저앉고. 그때는 자도 그렇게 털썩 주저앉아도 엉덩이가 상하지 않아요. 그때는요. 근데 그렇게 지금 우리가 그런다면요, 여러분 그 주저앉으면 엉덩이 그죠? 뭐 무슨 사고 난다고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어린애한테 그렇게 주저앉으면요 다쳐요 이게요. 근데 어린애는 그렇게 주저앉아도 네. 안 다쳐요. 아픈 척도 안 해. 아프지도 않아. 그죠?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일어나서 서요. 서도 또 금방 못 가잖아요. 이거. 네. 또 넘어졌다. 몇 번 또, 그 다음에 또 발작도 뛰었다. 한 발 더 뛰면서 요만치만 쉬고 다 잘해도 손목 치고. 그러지. 그죠? 네. 그러다 또 몇 번 실수해 나중에 이제 걸어가. 그죠? 근데 조그만하게 걸어가는 거 못해요. 비틀 막 이러고.
한다고요. 네. 그렇게 우리가 인생에 내가 성장해 왔다고요. 연습하면 똑같아요, 여러분. 단번에 될 걸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실수해도 네. 또 다시. 주님 나 이거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또 요거 받아주세요. 그리고 또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뭐가 됩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능해져요. 네. 네.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달인이 된다는 달인이 사실입니다. 달인이 돼야 돼요, 이게요. 척 보는 순간에 그냥 올라가고, 드는 순간에 올라가고, 마음에 보고 오는 순간에 딱 올라가고, 이게 능해져야 된다고.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 실수했다고 그래서 뭐 잘못한 게 아니라고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반복해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문제는 성문에 앉지 않으면은 똑같이 소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성문 관리를 잘하면은 똑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구별할 수 있는 영역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소돔 사람도 이 사람은 성문에 앉아있지 않았어요. 근데 오는 걸 봤어 이제. 그래서 이 집을 에워싸고는 그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좀 히브리 말로 하면은 이거 나왔죠? 네. 네드. 그러니까 네드야. 네드. 네죠. 네드야. 네드아입니다. 네. 아마 넷아 이래도 돼요. 네다. 내가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네. 앞에 이게 눈이 와가지고 이게 복수예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뭐 한다고요? 상관하는. 네, 상관. 나도 이걸 좀 번역하는데 어떤 걸 할까? 알다, 깨닫다, 싶다, 인식하다 쭉 전부 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게 또 성경한테 요거만 딱 꽂으면 낼래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 성경들 그냥 상관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좀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쪽이 아니에요, 그죠? 좋은 쪽이 아니고 완전히 나쁜 쪽으로 나타나 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영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속에 다른 새로운 진리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진리의 말씀이 딱 들어왔는데 그 듣든지 보든지 할 때 성경을 읽든지 보든지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듣든지 강의를 들을 때 새로운 진리가 내 속에 딱 이렇게 들어왔죠. 이제 들어오면 내 속에는 원래 육의 속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좀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요. 들어온 쪽에는 롯의 가정은 천사를 모셔서 굉장히 좋지, 그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쪽 육적 세력이 볼 때는 자기네와 전혀 다른 영적이 들어왔죠, 지금요. 그럼 이들은 불안한 거예요, 지금요. 네. 이들이 들어와서 언제 우리를 멸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럼 이제 상관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들을 불러내서 우리 좀 여기 말씀처럼 알아보든지 깨닫든지 아니면 뭐 성교하든지 간에 어쨌거나,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요, 내가 영적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에 난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좋아요. 이제 그 기쁘고 좋을 때 내 속에 육의 속성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를 우리가 지금 그걸 내가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요. 여러분 이걸 알 수 있다면요, 다음 방법이 나와요.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냥 기쁘면 기뻐요. 그런데 이 육의 세력은 그 세력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전 두 가지 형성이 일어난다고. 하나는 어떤 형성이냐면요, 새로운 말씀이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도 이제는 살 때가 됐다. 살 때가 됐다.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말씀이 우선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변화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아직 변화되지 못한 육의 속성들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제 변화될 때가 됐다. 왜? 먼저 변화된 사람을 보니까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걸 이 안에서 보고 있죠. 그 소망을 가져요. 그 소망을 갖는데 그 다음에 대처는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이게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면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변화가 돼 이게. 그런데 말씀은 들어왔는데 나는 말씀을 들을 땐 아멘 참 좋다. 말씀을 살아야 또 결심해놓고는 돌아서서는 안 한다고 이제. 돌아서서는 전혀 말씀을 생각도 안 하고 말씀을 기억도 안 하고 행동을 안 해. 삶 안 해요. 그럼 내 속에 육의 세력들이 어때요? 말씀을 살아야 내가 변화가 되는데 내가 이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를 바라볼 때 말씀을 전혀 행동도 안 해. 그죠? 지키도 안 해. 행동 안 해. 그 소망이 없잖아요. 이제요. 소망 없을 때 어떤 반응이냐? 그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일어나서 내게 접근해 와요. 여기 말씀처럼 불러내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까지도 우리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내 영이 맑고 깨끗하고 기도 영역이 많을 때는 성령의 지시하심 내가 알고 깨달아지는데 모른다고요. 그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내가 영적으로 그 성령이 간구하는 심정을 내가 아냐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안다면은 나가 무슨 조세 취약합니다. 그죠?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 하다못해 육의 세력들 내 안에서 말씀이 왔는데도 말씀을 행하자고 지키지 않으면 이들이 어떤 심령이겠냐 사실이에요. 이 절망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소돔 사람들처럼 롯의 가정에 몰려와가지고 애워싸고는 그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좀 오늘들 본다면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좀 식별해 봐야 되겠다. 좀 깨달아야 되겠다. 아무튼 세상에서 보면 또 아니면 우리가 좀 성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건 어떤 반응이 나타날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내가 깨닫지 않고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떤 일을 하냐, 이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 다음에는요. 환경 여건으로 나가요. 내가 말씀 지키지 않고 행동 안 하면요. 그 다음에 사건을 일으켜서 문제를 발생시켜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이제 화나게 만들고 신경을 부리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괴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죠? 그때 만일 다른 사람 통해 내게 신경질이 왔다. 그럼 나는 일만 하면 돼. 그죠? 그 일이 뭡니까?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주여 이거 받아주자고 올리면 돼. 그죠? 근데 그것도 안 하면은 완전히 소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요.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에서 육의 세력을 동원시켜서 나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해요. 밖에서 누가 아무도 날 건드리지 않는데도 내 마음에 보면 뭐가 모르게 불안하고 좀 마음이 편치 않고 그게 와요. 가끔 보면요. 이미 그 세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면요. 그때 내가 불안한 마음을 처리하면 되죠. 가장 좋은 방법이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먼저 올리는 거고. 그럼 그게 이미 다 통과된 사람은 그 다음에 뭘 하면 됩니까? 말씀을 선포하면 되죠. 그럼 그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 마음이 갑자기 불안하다. 뭐가 모르게 좀 마음이 좀 이상하다. 좀 불안하다. 그럴 때 한번 하나 올려보세요. 근데 마음이 편하지 언제 편해진지 몰라요.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들어오고 7길로 들어왔어도 나갈 때는 들어오고 한 길로 들어와서 나갈 때는 7길로 나간 것처럼 금방 문제 해결이 돼요. 이거. 그럼 조금 전에 불안하고 괴롭던 마음이 순간적으로 없어진 겁니다. 이것이. 왜? 내가 하나님께 올렸기 때문에. 그걸 받아주셨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항상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꼭 사람이 나를 건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도 어떤 데는요.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갖다 또 걱정할 때 있어 보면요. 한 달 후에 일어날 것도 그렇고 내일 일어날 문제 미리 갖다 내가 뭐 걱정을 해요. 그럼 성경 말씀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죠? 내일 일은 뭐라 그랬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했는데도 그건 하나의 그냥 말씀일 뿐이고 실제 생활에 적응이 전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갖다 걱정하고 있어 그냥. 그러면 그런 것을 왔을 때 미리 하나님 올리고요. 또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으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럼 또 생각이 와요. 그 생각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죠. 걱정하면은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요. 실제 이게요. 그것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모두 막아버려요. 이게요. 그냥 올려버리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뭐 생각이 오면은 처리하면 되고 아니면 밤에 잘 때도 그게 와요. 와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와요. 꼭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면 될 거냐. 또 요즘에 그런 걸 많이 겪어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을 보니까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문을 뒤로 닫고 번역해보니까요. 롯이 대문 밖에 그들에게로 나가서 그의 뒤로 대문을 닫고 나가서 뒤로 대문 닫고 이제 그들에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나의 형제들아 이런 악행을 행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참 우리가 내 속에서 내가 이제 말씀을 딱 듣고 아니면 깨닫는 순간에 말씀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육의 세력들이 와서 나를 이제 내 안에서 둘러싸고 오면 그때 뭐가 와요? 불안이 오죠. 불안이 고통이 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롯처럼 이걸 이용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용하면요. 실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처리 굉장히 빨라요, 이게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요. 좀 기도를 좀 많이 하셔서 여러분 내면 세계 이렇게 좀 통로 가지고 좀 열려져야 돼요, 이게요. 거기에 빛이 비쳐서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요. 지금은 이게 거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될 방향을 처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좀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건 좀 어려운 얘기고 실제 그 내면식을 보고 마치 롯이 행한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건 가능해요. 내 속 한쪽에서 불안한 마음이 올라온다면 만일 예를 든다면은 한쪽에서 이제 불안한 마음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내 안에서 뭐라 합니까? 야,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라.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대화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내 속 불안한 마음이 이게 이렇게 사그러져 없어져 이게 처리됩니다. 근데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올리는 것도 많이 이제 올리지만은 주변과 환경 여건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건들지 않아도 어떤 말씀을 듣고 나면 그게 와요. 이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야,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내가 지금 말씀 깨달은 거 있죠?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말씀 내가 이제 묵상하잖아요. 막상 묵상하고 되수하면 그 마음이 이렇게 사그러져요. 이게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아주 효과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올리는 거, 말씀 선포하는 거는 그 하나님께 올리는 건 밖에서 하는 일 아닌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말씀 선포하는 건 밖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땐 뭐 마음속으로 야, 이 말씀을 기억해라. 너 불안할 필요가 없다.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이 말씀 한번 생각해봐. 내 이 말씀 너에게 줄게. 그리고 난 그다음에 할 일은 뭡니까? 말씀 내가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러면 말씀이 일을 해요.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없어진다고요. 그 불안함이 없어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 밖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정리되고 해결될 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듣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할 때 마음은 먼저 살펴보세요. 내 마음이 심히 불안하냐?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좀 크다. 그 불안한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불안할 때 주여 이것을 주님이 받으시고, 아니면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안한 마음아 이 말씀을 기억해라. 이렇게 하든지. 그럼 이 마음이 풀어지면은, 그 마음이 없어지면은 그 큰 사건도 곧 일어나지만 쉽게 해결될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잘하면 여러분들이 결론도 뭐가 되냐? 점쟁이가 돼요, 이게. 근데 육의 점쟁이가 오면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살려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적인 삶을 사는데 가장 살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만일 내가 무슨 이제 등이 졌다. 이게 등이 져서 지금 서로 말도 안 하고 서로 그렇다. 그 성경 말씀 듣고 보니까 아니다. 내가 먼저 가서 사과를 해야 되겠다. 많이 맞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사과 가서 할 때, 그때 점쟁이가 많이 와요. 와가지고는, 야, 너 가나마는 네가 무슨 잘못이 있냐? 넌 잘못이 없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네가 뭐라 가서 사과할 필요 있냐? 그럼 또 그 말을 들어. 그죠? 듣고는, 상보다 내가 잘못이 없으면 내가 뭐라 가서 또 잘못했다고 그래? 뭐 때문에? 자존심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게 곧 누굽니까? 점쟁이 아닙니까? 또 그뿐이고 또 그래. 야, 너가 사과 가서 해봤자, 그래서 너 내 사과 받아주지도 않아. 또 내 말 그 맘이 와요. 이것도 결주 누구냐? 점쟁이는 사실입니다. 무당과 점쟁이거든요. 그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받아준다 안 받은 것을 말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난 내 할 도리만 하면 돼. 그래 나중에 큰 소리 치는 거지. 내가 할 도리 안 하면 나중에 큰 소리 못 치는 겁니다, 이게. 그때 점쟁이 말들 많이 가만히 제가 두고 보니까, 점쟁이 말들을 많이 들어보니까. 항상 그러죠. 내가 어떻게 자존심 상해 가서 무릎을 꿇느냐. 또 그런다고요. 아, 자존심 문제 아니시, 이거는 지금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그때 가서 무릎을 꿇을 때 내 육의 속성이 죽어요. 그거 안 하면 죽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내 내면에서 일어난 일들을 로시아를 가만히 보면은, 아, 이건 내 안에서 지금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이 사건이 지금 소돔 아닙니까? 그죠? 소돔 도시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그렇다면 내 아내가 지금 소돔을 본다면은 내 안에 하나님을 믿고 문 관리하는 수가 실제 적어. 그죠? 그러나 육의 세력은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이런 육의 세력이 몰려올 때, 롯처럼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러분 좀 터득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 보니까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한 두 딸이 있는데 내가 부탁하노니 내가 그녀들을 너희에게로 나오게 하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녀들에게 행하고, 오직 이 사람들은 나의 지봉에 피난처로 들어온 이유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지 말라. 여기 성경 보면요, 번역이 단어 2개 빠졌어요. 그 손가락 표시 있죠? 네. 3개가 빠졌네, 그죠? 네. 잠깐만, 쥐. 네. 락이라고 한 단어와 그 가운데 있는 건 다바르죠? 이거 말씀입니다. 말씀, 방식, 문제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빼체리라는 글자 있잖아요. 그늘입니다. 이게 보호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 3개가 번역에 빠졌습니다. 오직 이 사람들은 나의 지붕에 뭐 하기 위해서요? 피난처로 들어왔다. 나의 지붕에 피난처로 들어왔다. 자,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순간에 말씀이 보호받을 것은 어디예요? 내 속에 이루어진 그 성품, 그 안에라고요. 밖에 있으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질 못해요. 어둠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들어와 보호받으러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들에게 뭘 하지 말라고요? 문제를 삼지 말아라. 다바르거든, 다바르. 다바르는 글자인데 뭐 말씀하지 마라 이런 뜻도 있지만 이제 이 사람 문제를 삼켜서 왔고, 그 다음에 여기 롯이 말하는 거 보니까는 두 딸을 내놓지, 그죠? 네. 두 딸을 내놓는 거 보니까 이 남자들의 목적이 무슨 목적이냐? 무슨 목적입니까? 성관계 목적이죠. 동성연애한 성관계 목적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만약 이게 아니라면 롯이 남자를 알지 못한 두 딸을 내놓을 필요가 없어, 그죠? 네. 이걸 보니까 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 분명히 육적인 성적인 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그랬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롯은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내 딸이 둘이 있는데 남자를 모른다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바로 야다는 글자입니다. 알다, 깨닫다, 인식하다 똑같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육에 대해서 세상 육적인 것을 전혀 깨달은 것이 없다. 육적인 것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딸을 나오게 할 테니 너희 좋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 분명히 뭘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남자와 남자로서 같은 그 동성연의 그쪽으로 이 사람을 찾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왜 두 딸을 내둘까? 이 둘이라는 단어를 보고 이게 쌍수를 썼습니다. 그냥 둘이 아니고 쌍수의 연기형들 보면요. 그러면 딸은 있는데 분명히 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뭘 가리킵니까? 근데 안과 밖을 가리킨다고요. 밖과 안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다 같이 어떤 일에 속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입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받아야 되는데, 자,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영적으로 먼저 받느냐, 육적으로 먼저 받느냐. 육적으로 먼저 받아요. 네. 그리고 영적으로 갑니다. 근데 이 둘이 같이 성장했다는 사실이죠, 현재. 영적과 육적이 하나가 돼서 말씀을 육적으로 보던, 육적으로 듣던, 육적으로 깨닫던 간에 전부 다 영적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세상, 욕심, 걱정 이런 것은 받아들일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들었다 할지라도 빨리 영적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게 뭐냐. 빨리 말씀을 순종해보는 겁니다. 가장 빨리 이겨. 물론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 말씀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내가 육적으로 들어서도 행동하면은 말씀 그대로 그냥 적용이 그냥 돼버려요. 육적으로 들어도 빨리 순종하면은 영적인 열매가 이루어지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들어서도 빨리 순종하니까 내 속에 영적인 예수 신부의 인격을 이루는 영적 것들이 성장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순수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육이라 할지라도 빨리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순종 잘한 것은 그 베드로 사건 나오죠. 어부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서도 한 마리도 못 잡았으나 뭐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바로 순종하잖아요. 그죠? 바로 요거거든요. 지금요. 만일 베드로 그때 그 제자들이 영적 열려져 있다면 고기 잡으러 안 가요. 그죠? 가지 않아요. 근데 그 고기 잡는 삶 자체 뭡니까? 육적이라고요. 근데 말씀이 왔죠? 그 육적이 들었어. 그죠? 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 말씀만 믿은 거예요. 그냥.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과 육이 함께 가는 비법이라고요. 그럼 오늘 생활 속으로 우리가 비록 말씀을 육적으로 들었다 할지라도 말씀이니까 그냥 행하는 겁니다. 그냥. 그럼 바로 영적으로 바뀌어요. 이게.
그러면 돼요. 내가 영적으로 바꿔서 가는 어른이거든 이게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가는 좋은 방법을 우리가 보여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 사건을 가지고 한번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걸 잘 처리하는 방법, 또 그다음에 육적으로 이렇게 따라하는 거죠. 딸들 육적으로 들어서도 바로 말씀이니까 바로 순종하는 사건, 이것만 전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로 영적으로 갈 수 있는 좋은 비법이 여기서 나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준 걸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영역으로 더해 주시고 실제 우리 영안을 완전히 열어주시고 연계를 열어주심으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잘 분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